이 시간 제가 화면을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제 화면이 이렇게 까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제 얼굴이 까매서 좀 돋보이려고 검은 화면을 썼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지금 복을 다 받고 계시라고 믿는데 오늘 그 메시지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대전교회, 몽골교회가 가져가는 띠임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새해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가족이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우는 저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일산에서. 우리 지아는 미국 산타모니카 쪽에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일산에 집을 얻어서 여기를 이렇게 그 자리를 잡고 또 도울 수 있는 곳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띠임을 그분의 능력으로라는 그 띠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어로 by his power. 그래서 올해는 진짜 내 능력이나 또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 그게 저희 이제 주제 그 띠임이 됐는데요. 어쩌면은 부산 그리스도교회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성경 형제가 나눠주시기를 이렇게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이제 부산교회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레슨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오늘 주제는 제가 요즘 그분의 능력으로 시리즈로 레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그분의 능력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을 많이 받으라는 말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뭐 새해만 되면은 수도 없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하지만 그 말대로 쉽게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건강한 한 해. 아이들은 천사와 같고 순종적이며 공부 잘하고 착하고 설거지 잘하는 아이들 2022년에 저절로 생길까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2022년 사업이 잘 되는 한 해, 아니면 회사가 원만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안 주는 그런 회사, 부모님이 너무 건강하시고 아무 탈 없는 그러한 가정, 솔직히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은 아마 우리 모두는 어쩌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몰라도 살아있다는 말은 뭔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좋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그 말 하나로 복이 여러분한테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생은 전투와도 같고 전쟁과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은 신년 메시지를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로 시작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2022년은 또 다른 전투고 2022년은 또 다른 전쟁으로 뛰어드는 1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준비하라. 그게 제 메시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신년에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은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여러분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그 해결책, 해답이 다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을 받고 싶다면은 여기 구절에 잘 써 있어요. 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에베소 5장을 보면 돼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잠시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에베소 5장 22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뭔지 여러분, 에베소의 저자가 누군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가 신년에 만드는 신년교회,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이 구절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실천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모든 얘기를 써놓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 저자는 한마디를 더합니다. 끝으로라는 표현을. 그 끝으로라는 표현이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자, 이 말이 뭘까요? 제가 그 구절만 따로 띄워놨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새로운 삶을 살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그 모든 스토리 맨 마지막에 이 스토리를 써놨어요. 자, 그 모든 내용에 내가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또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싸움, 적, 마귀를 이해해야 된다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랑 싸우고 있는 걸까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2022년을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싸움터에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어로는 그렇게 했어요. 스트러글,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표현을 쓰죠. 나 요즘 갈등 중이야. 여러분 갈등은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누구랑 갈등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하는 부부들은 와서 그 부부 갈등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합니다. 때로는 아이들하고의 싸움을 싸우죠. 아이들하고 갈등을 하죠. 어떤 때 직장에서 갈등을 하고 어떤 때 혼자서 자기와의 갈등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요. 우리의 갈등은 사람을 대항하거나 보여지는 것과 갈등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바로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파워. 바로 마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제가 요즘 교회를 보거나 사회를 보고 있으면 주로 싸움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에요. 당과 당이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주로 어떤 애티튜드가 있다. 사람에 대한 애티튜드가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끼리 나눠지고 또 부부가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친구와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이 싸움이라는 게 참 놀라울 정도로 만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람하고 싸우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에베소 얘기하기를 사람 뒤에 있는 사탄과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의 적으로 두지 말고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주로 싸움은 누구랑 싸우는지 아세요? 주로 사랑해야 될 사람과 싸워요.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가 싸우고 가장 사랑해야 될 자녀와 싸우고 가장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가 싸웁니다. 여러분 인식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지 그들이 우리의 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적은 누구냐? 여러분 적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11절까지 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해놨는데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자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얘기하기를 늙은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늙은 뱀이라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요, 굉장히 능숙한, 그리고 세상을 유혹하는, 속이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존재는 여러분을 속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쩌면 오늘도 속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내일도 여러분 속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 존재조차도 여러분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일깨우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 그 존재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존재가 있다는 걸 깨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엄한 데 가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워도 사탄과 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크레딧 카드 회사나 아니면 어떤 데 애프터 서비스 그 서비스 하는데 전화를 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첫째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미국 그 AS 회사들은요. 그 전화를 하면 한 30분을 안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쳐서 전화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기를 켜놓습니다. 그리고 딴 일을 해요. 그러면 30분 있다 전화를 받으면은 액센트가 있는 영어로 누군가가 답을 합니다. 굉장히 친절하지만 제가 뭐 요구하는 사항에서는 다 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화가 나서 막 싸웁니다. 논리적으로 싸우고 안 되는 영어로 싸우고 막 싸우다 보면요,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주로 미국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받는 그 텔레마케팅하는 애프터 서비스 회사는 필리핀이나 아니면 제3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만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한테 권위가 없습니다. 그들한테는 어떤 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안 됩니다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내가 멍청하구나, 싸워야 될 대상이 그들이 아닌데 그들한테 화를 낸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사과를 합니다. 죄송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내가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자, 슈퍼바이저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미국의 헤드쿼터에 있는 매니저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본사에다 편지를 쓰거나 본사에다 전화를 하죠. 그때 정확한 답이 오거나 그들이 제가 요구사항을 들어줍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때로는 진짜로 해결할 수 없는 데 가서 우리가 싸움을 걸고 있을 때가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짓이죠. 여러분, 진짜로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여러분은 진짜로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싸움을 걸어서 그들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아마 2022년에도 여러분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적이 누군지 모르게 만들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치고 또 여러분이 많은 패배를 하고 온 다음에 그 패배에서 오는 그런 많은 그 응어리들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퍼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사탄에 대해서 경계하라.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연구해 볼게요. 여러분, 사탄은 성경에서 악한 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한 12번 정도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사탄을 표현할 때 영어는 evil하다 그러죠. 그래서 악하다. 그래서 악한 영이라는 표현으로 한 12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사탄은 실질적으로 능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탄이 했던 일들을 조금 찾아봤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에 보면 그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유다가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유다의 마음속,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사탄한테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에게 어쩌면 여러분이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까지 들어가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케 했죠. 굉장히 칭찬하고 굉장히 보호하는 척하면서 예수님한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쩌면은 기독교 사상 그 당시에 가장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시험 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뭔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장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게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요. 여러분 이 표현을 씁니다. 마귀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고 포로로 잡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고. 네 번째로 여러분 아나니아 잘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너는 어떻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고. 성령님까지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얘기는 뭔지 여러분 사탄의 능력은 굉장히 교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위에 다가와서 우리를 혼란케 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 모든 걸 포장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유다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죠. 끝까지 그를 친구라 부르셨죠. 유다를 바꾸고 안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했지만 사탄 보고 물러가라 그랬지 베드로 보고 물러가라는 게 아니었어요. 자, 제 포인트를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을 몰아내지 사람을 몰아내지 마세요. 예수님은 아나니아까지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을 컨트롤하는 사탄에게는 과감하게 그들에게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 여러분의 인생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깨어 계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 사탄과는 맞서십시오. 사람과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아내와 싸우지 말고 남편과 싸우지 말고 자녀와 싸우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 자매가 싸우지 마십시오.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탄과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알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IQ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탄의 능력은 여러분은 사람 하나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도 쉽는데 마음속에 들어가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바로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022년을 여러분의 능력을 크게 해가지고 야 내가 놀라운 사람이 되겠어. 내가 놀랍게 교회를 변화시켜야지. 내가 놀랍게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벌써 사탄이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바로 그게 에베소서 저자가 끝으로 얘기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바로 그게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또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능력으로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 그러지 그분이 자기의 능력으로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그 얘기는 여러분도 죽어있는 것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죽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어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어쩌면 희망도 안 갖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 전혀 그거에 대해서 기대도 안 갖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D그룹 할 때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죽어있는 희망은 무엇인가?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캐릭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부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회의 열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희망도 갖지 않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구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3일을 완전히 무덤에 계셨고 누가 봐도 죽으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죽으신 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얘기는 뭔지 우리의 죽어있는 희망을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저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32장 17절에요.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한 능력과 힘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에게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기도할 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부터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얘기했죠. 그리고 표현을 합니다. 주에게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워서 못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때로 제가 어려운 일 찾으라 그러면요. 첫째, 우리 아이들 키우는 문제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 아주 뭐 깐난 애기는 그냥 우유만 먹이면 되겠죠. 하지만 커가면 커갈수록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에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우리한테는 어려운데. 어떤 때는 갱년기에 들어간 와이프를 도와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또 갱년기에 들어간 남편을 도와주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근데 또 티네이저에다가 갱년기까지 있는 가정을 인도하는 가정은 더 힘들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열매 맺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열매가 띄엄띄엄 나오는지요. 우리한테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어렵지 않아요. 물론 상수나 몇몇 창주나 몇몇 분들은 축구가 제일 쉽겠죠. 하지만 축구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당신에게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걸 고백하세요. 하지만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2022년은 사탄이 승리하지 않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내용이 참 많아요. 제가 아재 개그 식당 가면은 주로 아재들이 그런 말을 하죠. 2인분 같은 1인분을 달라고요. 근데 여러분 설교할 때는 주로 그렇게 얘기 안 하죠. 2인분 같은 1인분을 달라는 말은 주로 안 하고 짧게 달라 그러죠. 오늘 여러분 죄송합니다. 2인분 같은 1인분 설교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에베소서의 그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제가 우리 부산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격려가 되고 참 너무 저도 조인해서 그 기도를 하고 싶어요. 또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깊은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배우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바로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2022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맨 끝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pray in the spirit.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서 영어로는 on all occasions. 모든 일에 있어서.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 간에 with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종류의 기도와 요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밖에 몰라요. 기도.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대요. 거기다 또 리퀘스트라는 말, 요청까지 거기다 갖다 써붙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맨 마지막 포인트로 all kinds, 모든 종류의 기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세 가지만 뽑을게요. 물론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에는 경외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청원 기도, 간청 기도, 중재, 중보 기도 이런 거 있어요. 자, 이것도 나중에 시간 되면 따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개인 기도, 인디비주얼하게 하는 기도도 있고요. 합심 기도, 두 명이 같이 하는 기도도 있고요. 단체 기도, 우리가 교회 전체가 같이 하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이 9시, 지금 10시 반에 하는 거는 단체 기도죠. 또 때로는 와이프하고 둘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죠. 또 개인이 산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 기도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이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듣는 기도. 우리는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여러분 참고로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적혀있는 구절들 제가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듣는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내용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근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겠다. 또 13장 14절 17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너를 축복할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한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한 얘기가 더 많아요. 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소리가 막 커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주로 와이프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어떤 때 막 화를 내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들한테. 왜 아내들은 목소리가 커질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때 얘기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변했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지 몰라요. 근데 와이프들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남편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한 번을 얘기해서 안 듣고 두 번을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야지만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얘기는 안 들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이 구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바로 기도 시간이겠죠, 우리처럼. 근데 아브라함은 짧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길게 얘기하십니다. 그 기도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한테 믿음이 됐고, 그 믿음이 그에게 비전이 됐고, 그 비전이 그의 미래가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가 듣는 기도가 되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여러분의 인도자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듣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한 부분이 되길 바라요. 두 번째는 보는 기도예요. 이사야서 40장 26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 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숲을 보고 기도하고 바다를 보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우리는 시간을 때우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저너리예요.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실질적으로 저 별들을 봐라. 그게 너의 미래고 너의 자손이고 나의 축복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기도를 했던 거죠. 창세기 15장 5절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워봐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아까도 우리 김성경 형제가 얘기하시기를 나가서 기도했다. 때로는 여러분 나가서 자연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 형제들하고 지난주에 제주도 한라산에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By His Power 형제 기도 캠프였어요. 그래서 도착하는 날 저녁에 밤에 나가서 서귀포에 가가지고 그 휴양림에 가서 밤에 별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영실에 올라가면서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또 30분 걷고 기도하고 또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위에 눈 위에서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내려와서 또 저녁 때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보는 기도요. 하나님이 많은 걸 통해서 보게 해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여비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작게 보고 어떤 때 어둠 속에 가둬놓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여러분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를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기도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인데요. 믿음의 기도요. 여러분, 이 구절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째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라고 말하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얘기합니다. You need only to be still.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잠잠하래요. 근데 모세가 울부짖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 어째서 나에게 부르짖느냐?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왜 넌 나에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라. 뭐라고요? Move on.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라고 얘기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나아가지는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숙제는 무슨 숙제인지, 여러분,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나아가는, move on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요. 자, 2022년에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나가서 한 사람을 전도하셔야 돼요. 그냥 울부짖고 있으면 여러분 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Just move on. 왜냐면 하나님이 벌써 주시려고 하는데 가서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여러분이 열매 맺고 싶다면 누군가의 선악 공부에 앉아 있어야 돼요. 자,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지만 그 기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move on, 나가서 한 발짝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녀의 구원을 원하면 여러분 오늘 자녀에게 예수님처럼 사랑의 한마디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지, 앉아가지고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 여러분, 그러고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 발짝 나가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2022년에 내가 화를 안 내기를 결정하셨다면요, 오늘 한마디의 격려의 말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건네셔야 됩니다. 화 안 내겠다고 결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 화내요. 한마디라도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을 원한다면요, 더 좋은 직장을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력서를 하나 내셔야 돼요. 그냥 앉아서 좋은 직장 주세요가 아니라 이력서라도 내고 어딘가 가서 문을 두들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내가 제자로 돌아가고 싶어. 옛날에 너무 좋았어.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싶다면요, 말씀과 기도를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씀의 시간을 괴롭히지 않게끔 여러분이 시간을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승리는 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부산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뀔 거야.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 승리하지 기도가 승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승리하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는 한 발짝 나아가는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move on, 나가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예수님이 장교의 하인을 낳게 할 때도 내 믿음대로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예수님한테 내 하인을 낳게 해주세요. 그때 네 믿음대로 될 거라고. 가나안 여자에게 똑같이 얘기했죠.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한 발자국 나가셔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D그룹 만났을 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올해 계획을 세웠다면 내가 한 발자국 나갈 거 그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 한번 나가봅시다. 울부짖는 거 계속 하고요. 기도하는 거 계속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한 발자국 뛰는 거 바로 그것이 2022년을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실패의 22년이 되게 할지를 알려주는 어쩌면 척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어서 너무 격려가 되고요. 특별히 저와 아내를 위해서도 여러분 시간이 되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